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쟁이로만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태도에 잠옷 크게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그들도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쉽게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로 인해 죽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그것에 귀를 막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노인 후에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노인 후에 그 동료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동료는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하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일을 본 백성들 때문에 제자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제자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21절 상반절인데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 다시 위협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반복이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이 위협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위협보다 훨씬 그 강도가 강화된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할 때는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같은 강한 위협의 말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들은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들의 동료인 10명의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협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위협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 반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너무나 두렵다. 이제 드디어 핍박의 세상이 오는구나. 지금까지의 전도 방법은 이제는 위험하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저들은 제사장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이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저들은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에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모른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누명 씌워서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좀 더 지혜롭게 행하자. 우회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 여러분, 분명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이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토록 말은 안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강한 위협의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제자들과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위협의 말을 듣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4절 상반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게는 수십 명 또 수백 명이 모였을 텐데 그들 모두의 생각과 마음이 다 똑같았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것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이며 또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행하느냐 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니까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내 과부를 돕는 문제에 있어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도 과거의 과부의 구제 문제를 두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크고 작은 문제는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강한 위협을 듣고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먼저 기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두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동일한 문제를 기도 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좀 전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이 기도 후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논의와 토론보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논의와 토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부족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2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도는 당시 누구가 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기도한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 이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사람들을 대표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그 기도의 첫 시작 내용은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주제여.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혼잣말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대상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주제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강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사회의 실권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위기 앞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명칭이 대주제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일까요?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는 말입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은, 왜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주제라고 불렀을까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협하는 지금 그 세력과 하나님을 견주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시라는 겁니다.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이나 아래 땅으로나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주제라는 말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3편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많다고 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보다 훨씬 강하고 그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대적들보다 훨씬 크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천만인이 둘러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이 많은데 왜 이제는 천만인이 둘러쳐도 두렵지 않게 된 것일까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상황 자체보다 내가 그 상황을 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을 나의 대주제라고 믿고 있다면 그분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위협의 말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친히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제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이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그 강한 위협과 협박이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일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정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갑자기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일어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이 성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핍박도 결국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핍박조차도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대적들이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협들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협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대로 제자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아무리 고함치고 위협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주제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칭을 부르는 이 한마디 기도가 사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든 기도를, 모든 시도를, 위협을 끝장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단순 입술의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놀랍게 응답되었기 때문에.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끝낸 후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동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때도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한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을 위한 특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주제여와 같은
하나님을 특정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 이면에는 그 특정한 명칭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명칭 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칭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오르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둘러보니까 수풀에 그 뿔이 걸린 한 마리 숫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 명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 이름이 준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3년째가 됐는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 검사나 여러 검사를 했는데 몸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서 아기를 빨리 갖고 싶은데 아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를 위해서 오림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1년 동안 매주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첫 번째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성도들이 함께 또한 중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1년의 기도 끝에 태어난 아들이 저희 첫째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태명을 지을 때 힘들게 얻었다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제가 지었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큰아들을 볼 때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셨고 또 앞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왜 제가 그런 확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또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그 명칭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들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며 블레셋 군대를 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기념하여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에벤 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칭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른 것도 대주제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대주제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힘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 자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암에 걸렸는데 위암에 대해 어떤 치료법이 있다라고 하는 위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위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암에서 완치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이 여러분 훨씬 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삶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내용은 같을 수 있더나 그 말 속에 담긴 확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그 믿음은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을 곰과 맹수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난 믿음과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에서 난 이 지식이 우리의 힘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학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험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자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그 적대 세력들이 자신의 임의로 성도들과 제자들을
마음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 천상으로 승천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위협에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확신 있는 믿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대로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칭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명칭대로 당신이 불리시기 위해서 그 명칭대로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제여라고 불리시려면 대주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시려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려면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명칭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칭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주여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달리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명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칭대로 그 약속대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오.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주제이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빠짐없이 우리를 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아버지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불리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이 시간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라의 하나님 우리에게
합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합평을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합평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마음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서 그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쥐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그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